자, 여기 저 8쪽에 성격 장애 간이 진단, 다시 말해서 사회성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심리학에서 나오는 성격 장애 질병 수준에서 하기 때문에 몇 개 정도 나오냐, 그러니까 반 이상이 나오면은 상담 대상이라는 거죠. 응? 치유 대상이고 상담 대상이다. 인간 관계에서 굉장히, 가정 관계나 인간 관계에서 굉장히 엮이는 그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그런 인격이기 때문에 이런 성격 장애는요 진짜 고치기 힘들어요. 약물 치료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치료받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또 내가 뭘 뭐 문제 없다 이거야. 그러니 환장을 일이죠. 그래서 상담을 만약에 받으러 왔다 그러면 이걸 딱 스스로 검사하게 만들어요. 스스로 검사하는데 대개가 나는 그렇게 해요. 오른쪽에다는 내가 보는 나를 체크하게 만들고, 왼쪽에다는 배우자가 본 나, 가족이 보는 나,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하게 하죠. 그럼 안 한다 그러면은 옆에 배우자가 왔으면은 내 아내는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래요? 그러고 체크해 보면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죠. 충격을 받죠. 이제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볼 때는 그래?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럼 그걸 인정하게 해줘야 돼. 아, 그렇구나. 이렇게 따라서 합시다. 그렇구나.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당신한테는 힘들었구나. 그렇게 되면 뭐 해결 다 돼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당신한테는 힘들었구나. 그러면 또 배우자 뭐 가족들 가운데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나한테는 그게 화가 됐다고. 내가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면 내가 이제 중간에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죠. 그러면 그걸 인정해 주세요. 아, 당신은 힘들지 않았지만 나는 매우 힘들었다는 데 대해서 그렇구나 해주세요. 몰랐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응? 억지로라도.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죠. 우리 건호 형제가 지금 많이 졸리기는 해도 얼굴이 많이 편안해져서 왔어요. 눈을 왜 깔어? 쳐다봐.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여전히 불안해요? 화가 나요? 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 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이번에 우리 저 건호 형제가 어머니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방학 기간이었나? 아니요, 휴가 냈어요. 휴가를 내셨어? 자네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거 뭐 우리 건호 형제 아버님이 가족을 위해서 휴가를 냈다? 이거는 일생일대의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그건 또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요. 아, 미안해. 그런 일이 거의 없었다며. 대화를 안 했다며. 대화를 자주는 안 하시는. 대화는 안 하셨는데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휴가를 내는 일이 있었어? 과거에? 좀? 그냥 이따금씩. 이따금씩? 네. 그때 휴가 갈 때하고 이번에 휴가 갈 때하고 좀 달라진 모습은 없을까? 달라진 게 있다면. 지금 우리 형제 가족도 가족 치료를 우리 받았거든요. 이 실장님한테 이렇게. 응? 그러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혹시? 생각해 봐야 되겠어? 그래, 항상 자네는 생각해 보고 나서 이야기해. 기다릴게. 응? 자, 성격 장애에게 간이 진단을 반드시 해서 관계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성경에 그 사도행전 3장에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제 막 설교를 하니까 어찌할꼬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은 끊임없이 상담하고 연습하고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상담으로 몰고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을 하는 거는
심리 상처도 점검을 하고 신체 질병도 상처를 해보고 보고 영적 상태도 영적 장애가 있는지 아까 봤죠. 영적 장애가 있는지 한번 또 보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인격 장애가 있는지 살펴보자. 왜? 전인 치유는 사회적 관계도 회복시켜 주는 거니까. 인간관계, 가족관계. 거기에서 사람이 행복하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룹 치유를 할 때나 상담을 할 때 여러 사람 상담을 한다. 모르는 가족이 아닌 여러 사람. 그렇게 할 때 서약서를 이렇게 쓰고 훈련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련자 수칙사항 이런 것도 이렇게 받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가의 자세입니다. 전인 상담을 하려 할 때 14쪽을 보세요. 14쪽. 이제 주로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치유 사역자들이 이렇게 상담도 상담이지만 어떻게 보면 상담의 목표는 치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치유 사역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적 자세, 윤리적 자세, 그리고 성령께 맡기는 치유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첫째, 초기는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내담자 중심의 사역을 해야 된다. 원래 내담자 중심의 사역을 누가 했죠? 로저스, 칼 로저스라고 그러죠. 가로하시고 칼 로저스. 칼 로저스 상담의 첫 번째가 뭐예요? 경청, 들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가 공감.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핵심. 그리고 존중입니다. 내담자의 감정과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 주는 거예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들어보셨어요? 의료인들이 하는 선서죠. 전체를 딱 놓고 보면은 의료인 출신이니까 우리 보건 출신이니까 우리 이은성 목사님 딱 놓고 보면 뭐예요? 전체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인간 존중이죠. 생명 존중이에요. 그러니까 의료인들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면 우리 전인 상담가들의 절대적인 것은 존중이고 사랑이에요. 내담자를 존중하고 사랑해준다.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 감정 자체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잘 들어주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면서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상담에도 지금 현재 그 총신대에서 하고 있는 권면 상담이라고 그러냐, 상담대학에서 권면 상담도 경청, 분석, 이해, 사랑 이게 다 들어가요. 이해해주기, 사랑해주기, 그리고 권면하기,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기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을 존중한다. 어제도 제가 이제 우리 이번에 사랑의 달이니까 어제 설교가 튀르키예에 지진이 일어나서 오늘 어저께까지가 28,000명이 사망했고 그 다음에 시리아가 7,000명이 사망했어요. 이게 3만 명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20만 명이 지금 갇혀 있는 상황에서 사망이 10만 명을 넘을 것 같다가 분석 결과 한 30% 이상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거를 보고 애통해하고 가슴을 치면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재난이 일어나서 사람이 많이 죽고 다치고 막 더구나 멀쩡하게 걸어가다가 압사당했던 사건이 있을 때 온 국민이 일어나서 같이 울어주고 슬퍼해주고 이게 인류 존중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뭡니까? 사람이에요.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은 구별이 없어요. 편차가 없어. 그냥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또 뭐예요? 그거는 달라요. 사랑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아멘이 왜 없을까? 사랑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요단강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지만 이 아들은 나에게 십자가를 지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기 때문에 나는 이 아들을 기뻐하노라. 그 얘기거든요. 그게 두 번째 또 나와요. 언제 나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이서 저기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보여요? 호련히 변화하여 흰 옷과 금띠를 차고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다음에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보잖아요. 이게 말씀이 응답이 됐어. 이 너희들 가운데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게 그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여기가 조사오니 부동산 세 채를 짓고 아파트 세 채를 짓고 한 채는 그랬더니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다른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게 거기서 같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잖아요. 내려가서 죽어라 그 얘기예요. 딱 내려갔더니 귀신 들린 소년이 있어가지고 못 고치고 있어. 고치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어느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따라서 합시다. 사람. 그게 세상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뭐 무슬림이니까 무슬림들이 80%니까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둥. 지금 10만 명이 죽으면요. 옛날에 그 인도네시아 반다체하고 그쪽 인도양 그 접경 지역에 10만 명 이상이 죽은 후로 최악이에요. 근데 해피름은 그 지역이 또 우리 저 김 팀장이 저기 갔다 왔던 안티키아 북쪽 신혼여행 갔다 왔. 만약에 지금 갔다 왔으면 큰일 날 뻔해. 신학적으로 판이 만나는 지역이잖아요. 네, 판이 만난대. 근데 그걸 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해. 누가 그랬어요? 인도네시아 거기는 누가 그랬어요? 인도네시아는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그 유명한 그 저 김홍도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당시 김홍도 목사님이 그 퍼시콜레 왔을 때 여의도 광장 여의도 교회에서 통역도 하고 천국 지옥 뭐 본 사람 막 이렇게 했던 그분인데 소위 말해서 영성 근본주의자입니다. 에? 근본주의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들이 반기를 들었어요. 여기 있는 인도네시아 지금 반다체 지역과 인도네시아의 인구 1억 중에 2천만 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반다체에 그러한 재앙이 닥쳐가지고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까?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또 안 믿는 사람들이 홍도야 우지 마라. 오빠가 있다. 너희 기독교는 그래서 개독교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고. 그러고 나니까 지금 거기 어디요 튀르키예에 이번에 방송에 나왔잖아요. 선교사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선교사들이 누구누구가 문제 있는 줄 알았더니 없었다고. 거기에 또 선교사님들이 또 나가 있어. 그래서 어제 설교하면서 내가 사정없이 혼냈죠. 오집사님. 일본을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는데 내가 오사카 갔을 때 오사카에 선교사들이 앉아서 제 강의를 듣는데 오사카가 어떤 지역입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의 날을 일으킨 장소가 그거 아니요? 오사카 성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유적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들 앞에서 강의할 때 지금 우리는 이 일본이 망해버리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선교사님 한 분 있다가 일본이 망해서 땅속으로 들어가면 대한민국은 바로 직격탄 맞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그래요? 그랬더니 앞에서 일본 야쿠샤 두목이 목사가 됐어요.
일본 현지인이 한국말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통역을 해주더라고. 그리고 그분한테 아나타와 한국인 데스까? 일본인 데스까? 그랬더니 일본인 데스. 탁 대로.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했다. 그래가지고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예수를 믿고 알고 보니까 여기 한국에 와서 기독교 방송에서도 간증도 하고 그랬더라고. 자, 일본에서 동방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응? 고베 지진이 일어났어요. 막 이랬을 때 한 번만 더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어. 싹 쓸어버리게 해달라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제가 가서 선교하던 지역에 제자들이 지금 다 있지만 막혀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막혀가지고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아이고 가서 보니까 뭐 중국에 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 박미옥 씨, 중국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더라고. 하얼빈도 교회들이 엄청 많고, 연길에 같은 거기도 많고, 아주 동북 삼성 다닐 때마다 교회에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전하시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지 않고, 다시 말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나서 이 사랑을 가지지 않고서는 선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공산권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저 일본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마치 그 갈대아 우르에 우상 숭배하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듯이 무당 가문에서도 불러내. 어제 또 유튜브를 보다가 우리 총신대학교 대선배님이신 불교의 정토종 포교국장이었던 김성화 목사님 간증이 나오더라고. 며칠 전에 올라왔더라고.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무슨 저 대형 사찰의 주지승이고, 거기서 자기가 태어나서 아주 단란하게 살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부도가 나고 어쩌다가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갖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불기독교로 가야 되느냐 이 갈등 고민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는 학교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 선생님하고 굉장히 친했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내가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은 믿어야 되고 불교 믿어야 될 사람은 불교를 믿어야 되는데, 당신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당신은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고 교회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신대학교 상담학 교수하고 또 결혼을 했어요. 여기 신학대학원 하다가.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간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불도 과정에서도 한 사람이 나오고, 무당 가문에서 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뭘로 봐야 돼? 불쌍히 여겨야 돼요. 내담자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줘야 된다. 에이, 아멘. 내담자를 돈으로 보면 안 된다. 이게 한국 교회의 이 치유 사역자들이 내담자를 아주 그냥 돈으로 보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지금 최근에 또 무슨 조필인가 김필인가 그 젊은 청년이 사역을 하는데 막 신사도 운동을 하면서 막 쓰러뜨리고 막 치유하고 난리가 났나 봐요. 지금 막 부흥된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돈 가지고 막 엄청나게 쓰고 또 다니더만. 이러면 안 된다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름이 누구라고? 김필인가 박필인가 젊은 청년이 지금 막 난리가 났나 봐. 아주 그냥. 마치 그 치유사역자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곧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 피신하라고 막 기도하라고 회개하라고 했던 홍순 누구야? 그러다가 결국 전쟁 안 일어나니까 다시 또 미국으로 가버렸잖아요. 딱 와서 할 때마다 저 무당 보통 무당이 아닌데 저거 다 거기에 또 빨려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어떤 교인들 다 데리고 어디로 가요? 캄보디아로 가버렸어요. 캄보디아로. 곧 전쟁이 일어나니까 캄보디아로 가자고. 또 비슷하게 했던 여자는 또 누구요? 나름대로 아주 치유사역자라고 그래. 그래놓고 피지로 도망가.
그래갖고 거기서 이단이 돼가지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래. 한국 교회가 코로나가 온 것은 자기를 핍박해서 감옥에 집어넣기 때문에 코로나가 왔다. 보혜사이신 성령이신 자기를 감옥에 가뒀다. 이런 하여튼 치유사역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나온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저는 아니에요. 자, 내담자 중심. 칼 로저스가 하는 것처럼 존중. 당신이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것은 진단은 우리가 어떤 객관적 진단서에 의해서 진단을 하되 치유를 내가 하려고 하지 마라. 내담자의 말을 잘 들어주고 거기다가 밑줄을 그으세요. 인정 수용하라. 그렇군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이해가 갑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렇군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유, 인정합니다. 그런 말만 들어도 내담자는 위로를 받는다. 위로. 그래서 우리 치유사역은 위로입니다. 위로. 거기다 가로하고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치유사역자로 목회자로 또 사역자로 부름받은 것은 위로예요.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쭉 나옵니다. 사역 시에는 성령의 인도를 잘 따르시도록 하십시오. 결과에 대한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결과는 주님이 하신다. 특히 우리 치유는 그렇다. 치유. 기독교적인 치유. 그 다음에 2번 사역 능력의 한계를 알아라. 사역 시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자신이 다룰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당신의 지도자에게 다시 말해서 슈퍼비전을 해라 이 말이에요. 상담을 하다가 막히면 김온유에게 전화를 해라. 아멘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을 가르친 교수에게 전화를 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전화를 해라. 그래서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한 가정이 지도자까지 다 마치고 상담 사역을 하는 분인데 다시 와. 가정이 다. 왜요? 그랬더니 왜 또 올라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또 저기 오살리 기도원에서 하는 그 김록이 거기 가서 또 다 열심히 했대요. 다 해보고 사역을 해보니까 목사님이 가르친 거하고 또 달라서 사역을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치유를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지도자까지 다 했는데 그리고 남편의 그늘에 앉아서 돈으로 상담소까지 차렸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와서 자기가 치유를 받으면서 또 한번 봐야 되겠대. 그럼 남편까지 데리고 오시고 그랬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은 토요일 날 쉬니까 주말반에 장로님을 끌고 오겠대.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한 번에 가르쳐 주는 건 가르쳐 주지만 이거 다시 또 치유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우리 이 과정에 와서 다시 공부할 수 있고 치유받고 할 수 있거든요. 길이 열려져 있어요. 올 때 등록금 다 받냐? 아니요. 3분의 1만 받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필요하다. 언제든지. 그 다음에 절대로 내가 이거를 기도했으니까 나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낫잖아요. 그러면은 병이 안 낫거나 마음이 안 고쳐지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약물 치료해라. 그런 말이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돼. 나는 기도했는데 안 고치지? 이거 가지고 막 그냥 막 열등감을 느끼거나 막 그냥 죄책감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병원에 전문가한테 가라는 얘기구나. 이라고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역자는 하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저한테 소개해가지고 그 교수님한테 가라. 내가 이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보내줬더니 그냥 한 번에 돼버리니까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고 물어봐가지고 내가 이거는 이렇게 하시오. 했더니 잘 되더라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밥도 사기도 하고 밥 사라는 말은 아니니까 아멘이라도 좀 하세요. 내가 그러니까 안 돼. 교수님이 가르쳐 줄 때는 잘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몇 번 상담하니까 잘 안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얼른 그냥 저한테 토스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고 상담하는 거 보더니 그렇구나. 그리고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공조관계 이게 돼야 된다. 두 번째 읽어요. 시작. 상담자는 만능이 아닙니다. 환자에게 관리 및 비밀 보장에 대한 제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부록의 내담자 서약서가 뒤에 있어요. 있는데 그 뒤에 이제 보시니까 그때 한번 보고요. 아무튼 내담자의 서약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거. 치유가 됐다 안 됐다고 이 가지고 시비를 걸지 마라. 여러분들이 그 저 병원에 가서 수술할 때는 반드시 그 환자의 그 서약서를 받잖아요. 가족들 서약서.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딱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야기할 때 그 상담료가 얼마죠? 아, 네, 저는 무조건 선불로 받습니다. 계좌 우리 연구원 계좌로 입금하시고 1시간에 저는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2시간 하면은 일반 기본적으로 2시간에 20만 원에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보너스로 더 해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번에 되는 것이 없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0년 40년 동안 그 습관이 있다. 그거 하루아침에 어떻게 고칩니까? 그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입금하시고 오세요. 그러면 다 해요. 딱 입금하면 그냥 상담 쭉 하고 나서 이 부분은 좋아진 것을 제가 체크를 해드립니다. 이 부분은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데 다음에 상담하시겠어요? 지금 2시간 가지고 또 지금 이게 이 부분이 상담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다음에 하실 수 있겠어요? 예, 하지요 뭐.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 또 스케줄 잡아서 또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절대로 단시간에 모든 것이 해결된다? 안 돼. 여러분 그 허그맘이라고 하는 그 상담 그 회사가 있어요. 아예 상담 주식회사요. 허그맘. 세상에 거기 갔더니 한 부부가 교사 부부가 우리 학교에 나오는 권사님 딸인데 교사 부부가 상담을 2년 3년을 쫓아다니면서 매번 갈 때마다 20만 원 30만 원 집 한 채가 날아가요. 그런데도 치유가 안 돼. 다 거짓말이야 그거. 적어도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게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이게 나오면 토스해 줘야죠. 그런데 그거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거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상담은 진짜 좋은 게 뭐냐? 우리 전인 상담은 그냥 안 되면 주님께 맡기고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가장 좋은 방법 만들어주고 또 소개도 해주고 상담자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만능이 아니다. 네. 공조 따라서 합시다. 공조. 당장 가서 영화 공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공조 1, 2가 있어요. 북한 공작원하고 북한 그 공작원 그 배우가 누구지? 나 닮아서 아주 멋있는 친구 있죠. 정우성이? 네? 심혜진 말고 유해진 나 안 닮아서 유해진이는 가 그냥 현빈 맞아. 나보다 현빈 닮았다고 그러던데. 현빈과 유해진의 공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조해야 돼요. 세 번째 인터뷰 시간 상담. 네, 저 밑에 보세요. 1번 진단서나 본인이 기록한 인생 이야기를 반드시 먼저 딱 숙지하고 거기 옆에다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알려줄게요. 두 번째 공감하는 언어를 따라서 합시다. 시작. 힘들었겠네요. 그렇군요. 세 번째 감정이 올라오는지 파악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난다든지 분노가 올라든지 떨림 이런 것이 있을 때 잠깐만요. 아까 이 말씀을 하실 때 눈물이 좀 난 것 같은데 기분이 어때서 눈물이 나신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서 그랬어요. 슬퍼서 그랬어요. 자기 감정을 말하게 하는. 그 말하는 순간 힐링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막 몸이 떨린다든지 막 붉은 반점이 막 올라온다든지 막 눈이 빨개진다든지 그러면 그거를 놓치지 말고 집중적으로 그거를 물고 늘어져야 돼. 아까 잠깐만요. 아까 막 감정이 업이 되면 막 하거든요. 잠깐 수도. 아까 그 말씀하실 때 막 화가 많이 났는지 많이 슬프신 건지 많이 불안하신 건지 어릴 때 그때 당시에 상처가 드러나는 건지 굉장히 반응이 굉장히 힘드셨거든요. 그게 기분이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눈을 한번 감아 보실래요? 그리고 음악을 틀어준다든지 그때를 생각하게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때 드러난 신체로 드러나는 감정 부분을 계속 물고 늘어져서 그 부분이 해결되면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하나 딱 해결이 되면 마치 고구마 줄기 한번 쫙 뽑으면 그냥 작은 것도 줄줄 따라 나오듯이 그걸 제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랬죠? 이삿짐에 개 따라가듯이 막 나와. 응? 알알알 하면서 쫙 나와요. 감정 여러 부분들이. 그게 뒤에 연결이 돼 있어요. 다른 이야기하고. 그거를 딱딱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얘기 하실 때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같은 감정을 느끼시는 건가요? 아, 예. 아,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그때 우리 엄마가 아버지한테 얻어맞아 가지고 피를 흘릴 때 제가 두려워서 덜덜덜 떨었는데 지금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 그때 제가 너무 무서웠고 슬프고 막 그런 감정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똑같은 감정을 느낄 때가 언제였죠? 제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저를 때릴 때 똑같이 그런 감정이 올라왔어요. 아이고 그렇군요. 막 그렇게 해가면서 또 막 울게 만들고, 음악도 틀어주고 막, 그때 느끼는 감정들을 막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은 막 감정이 이제 막 도미노 현상,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죠. 막 일어나. 그거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그 상처를 끌어안고 있는 귀신도 나와요. 예? 그럴 때 이제 우리는 허상이냐 실상이냐를 또 봐야 돼. 허상은 뭐냐? 막 토해. 막 토하면서 그동안에 억압된 감정들이 막 풀려지면서 막 기침도 나오고 토하기도 하고 막 집사님처럼 소리도 지르고 막. 그거를 다 귀신으로 보면 안 된다. 허상으로 보면 된다. 상처로 인한 억압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아멘해요. 그게 이제 신경증적 반응이거든. 그게 치료 안 되면 다 이제 정신병 되는 거예요. 그게 치료 안 돼. 그걸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축사를 안 해도 나중에 이제 영적인 대물림이라든지 종교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때 이제 막 반응을 보이면은 그거는 이제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데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막 몸이 반응을 보이고 막 그냥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상담자를 쳐다봤다가 막 숨고 하잖아요. 그거는 실제 영이에요. 그거는 이제 축사를 하면 돼. 축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무조건 축사하지 말고 이제 회개기도 시켜야지. 회개기도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가문에서 이렇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고백하고 저는 그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부모의 죄악 중에 제가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죄가 저에게 전가되어 아직도 주님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회개를 하면 영이 막 드러나 버려요. 그런데 그 영이 귀신이었으면 몸에 질병을 가져다 주고 장애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면 병이 낫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애도 고쳐지기도 하고 신유가 나타나는 거지. 그러면서 그 사람은 예수를 잘 믿을까요? 절간에 쫓아갈까요? 예수 믿게 되겠죠. 아, 내가 정말 복음 안에 있었지만 이런 상처들과 영적인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15조. 네 번째,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가. 이제 지금까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역 시간의 분배. 네 분야, 이제 이따가 할 거예요. 오후에. 마음의 상처, 잘못된 신념, 유전적, 선천적 선뿌리, 악령의 억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는데 시간 배정을 같이 할 수도 있고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성령께 맡기셔야 돼. 그리고 이제 저 진단서라든지 그 다음에 라이프 스토리가 있을 때 그거를 보면서 하나씩 하다가 반응이 일어나면 아, 성령께서 요 부분을 치료하라고 하는가 보다. 그러고서는 집중적으로 그것도 다루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유연성을 가져야 돼. 꼭 이래야만 한다라는 강박성이 있으면 안 돼요. 설교를 하다가도 이렇게 반응을 딱 봐가지고 어떤 반응을 볼 때 그 반응이 좀 뭔가가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쳐다보고 한다든지 이쪽 보고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할 때 지금 왜 웃으셨죠? 왜 막 눈물이 나오죠? 이렇게 해가면서 막 그냥 그 부분이 그렇군요.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고 우리는 이렇게 있을 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나가면 설교도 굉장히 치유적으로 도움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사역 시간의 분배 다섯 번째가 열린 마음과 열린 질문. 이게 지금 우리 저 엄마들이 이런 거 잘하잖아요. 엄마들이 애들한테 배고파? 빨리 말해. 고픈지 안 고픈지 얘만 아니고 빨리 이게 폐쇄형 질문이에요. 말을 하게 해야지. 왜 그렇게 짜증을 내니? 배가 고파. 배고프구나. 왜 배가 고파? 아니 저 뭐냐 오늘 학교에서 저렇게 가지고 막 뛰어서 배고파. 아 그렇구나. 엄마가 밥 준비하는데 밥 먹을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고픈지 안 고픈지 그것만 말해. 왜 화가 났는지 그것만 이야기해. 아니요 그것만 대답해. 응? 왜 이정호 목사님 한숨을 팍 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어.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예 아니요만 대답해. 그게 이게 다 폐쇄형 질문이야. 응? 뭐라고? 다 네 잘 되라고는 소리야 이 새끼야. 공부해서 자 새끼는 빼고 공부해서 남주냐 이 새끼야. 똑바로 해. 사정을 이야기하면은 예 아니면 대답해. 똑바로 해. 네 됐어 가. 이게 다 폐쇄형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말하지 마라.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어느 것도 말하지 마라. Don't talk about anything. 응? 아무것도 느끼지 마라. Don't feeling anything. 그게 뭐야? 감정 표현하지 마라. 그게. 어떤 인간도 믿지 마라. Don't trust anybody. 뭐 영어가 너무 좋아서 지금 반응이 별로 그래요? 자, 상한 마음 피하기. 이제 이게 또 중요해요. 항상 이제 우리 상담자는 그래서 그래 그때 어떻게 됐어요? 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죠? 막 이렇게 개방형 질문. What? Why? 무엇 때문에? 왜 그러셨는지? 그때 감정이 어땠는지? 의견이 어떤지? 이런 얘기를 쭉 질문하는 게 개방형 질문이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와, 교수님 보면 진짜 상담이 천성인 것 같아요. 원래 그러셨어요? 왜요? 아니 자기는 한 시간 상담하고 나면 뒤로 뻗어버린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저를 보면은 막 그냥 토하면은 화장지 갔다가 도와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하고 막 2시간 3시간 해도 그냥 화장실도 안 가고 이야기 다 해주고 끝나고 나서는 또 같이 그냥 밥 먹고 하루 종일 상담해도 또 그냥 그 다음날 또 그냥 강의하고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상담은 황 간사님 1시간만 하라는 게 룰이지. 일반 상담에서 그래요. 왜지요? 본인도 피곤하고 내담자도 피곤한 거야. 1시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적어도 2시간이야 최하가. 그래도 삘이 꽂히면 6시간도 가. 밥 먹고 또 해.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전이 역전이가 안 일어나니까 그래요. 다시 말해서 미꾸라지에다가 참기름을 바르는 데가 식용유에다 떠받쳐놨어. 에? 5리터의 미꾸라지에다가 참기름 발랐는데 식용유에다가 또 받쳐놨다고. 그러니까 잡아서 절대 안 잡혀 그냥 미끌미끌 해가지고. 예, 그게 전이 역전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이는 뭐냐? 내담자가 상담자를 보고 느끼는 좋은 감정. 저분은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이거 가지고 오거든요. 적어도 돈 내고 왔다면. 상담료를 내고 왔다면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런데 상담을 하다가 실망을 해. 그러면은 화가 나면서 내 돈 내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상담자는 엄청나게 이제 이게 많이 쌓여 있어. 그러다가 이제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닮은 사람을 봤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을 봤다 그러면 미리서 상담자가 감정이 올라와 버려.
그래 와가지고 굉장히 예민해져 있다가 뭐라고 이야기 나오면 그러니까 당신 같은 에펜네 때문에 당신 남편이 힘든 거예요 이 양반아 이래버려. 그런 여자에게 상처가 있다면 그 다음에 그런 남자에게 상처가 있다면 당신 같은 남편들 때문에 우리 여자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내담자고 상담자가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네. 이게 다 역전이요. 이게 상대방에 대한 나의 트라우마를 그대로 표현하는 게 역전이고 감정이 올라오는 게 그 다음에 내담자에 대한 지나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런 전이 현상을 잘 사용해서 상담자를 내담자를 치유해야 된다. 상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상담해 보니까 상담자가 치유가 안 되면 전이 역전이 엄청 취약하게 되니까 귀신이 뭐라고 그래? 네 안에 나 있다. 그러고 잡아버려.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내 안에 귀신이 충만한 가운데서 귀신 충만한 사람 쫓아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에이.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심령을 가지고 탄력성, 레질리언스라고 그러죠. 그 탄력성을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고 공감은 해주되 동감은 안 되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공감은 해줄 수 있으되 같이 빨려 들어가지 않는 그 상태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거기다 적으세요. 뭐 적어도 볼 리는 없겠지만 치료적 관계. 예. 치료적 관계라고 그래요. 이 치료적 관계를 형성할 힘이 없으면 전부 다 역전이에 넘어져 버립니다. 귀신도 역전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귀신이 그쪽으로 전이 돼 버릴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영적 상호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급을 하는 동안에 집중적으로 감정을 치유하고 귀신 축사를 하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덜이 돼서 1급이 올라가지고 여전히 또 그 영이 드러나고 이런 상태에서는 치유 상담을 해봐야 엄청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경험하고 내가 이론을 만들어내니까 그 기도원의 그 원장이 스승이 돼가지고 그 이런 내적 치유학교의 스승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 온 뒤로 그런 것이 없어져 버렸어. 하여튼 우리 학교는 되는 데는 잘 되게 하고 영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데는 그냥 없어져 버려. 엄청 잘 되는 기도원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치유학교도 하고 막 목회자들 길러내고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가 왔어. 여기서 깨져버린 거예요. 수제자에게서 영이 드러나는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그 생활관 그 세미나실에서 할 때 복도에 튀어나가면서 막 김원유 너 죽여버릴 거야 막 그러면서 막 귀신이 막 드러나 버린 거예요 영이. 그런데 그 수제자가 여기 수제자가 돼가지고 이거를 배우고 딱 하는데 원장이 벌써 눈이 흔들리더리야. 눈이 흔들리네. 거기다가 대고 원장님 총신대학교 가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원장님 그거요 그거 가짜래요. 가짜래요. 그러니까 원장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응급 입원해 버렸어. 영도 드러나 버리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원장이 또 왔어요 여기 또 그 뒤로. 그래서 내가 그런 사회 가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였냐? 자기는 은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은사가 충만해서 누구를 딱 보면은 자기 몸으로 벌써 반응이 온대. 응? 그래가지고 치유하니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들을 딱 보니까 상처가 막 말도 못하고 무당기가 그냥 막 하늘을 찔러. 그 형제들이 다. 그래가지고 그 형제들 가운데 동생이 와서 여기서 막 난리 나고 뒤집어지고 치유받아가지고 했는데 그게 역전이에요 사실은. 내가 은사가 있다고 뭐 이렇게 기도했더니 여기가 아프다? 따라서 합시다. 역전이 영이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막 저 화정에 그때 명성교회라고 있었는데 거기 있는 그 박명순 목사가 이제 그
자기 수제자로 삼겠다고 여집사가 막 엄청 영성이 충만하다고 이제 사역을 시켰대요. 한번 터치해봐라. 그랬더니 터치할 때마다 깍깍 나오는 거야. 이게 막 계속 깍깍거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해서 그런다고 또 그러더냐. 어? 그러다가 이제 그 팀들이 우리 학교를 왔어요. 막 쫙 이제 왔지. 와가지고 이제 왜 왔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왔다. 그 꺽꺽거리는 거 그거 정상 아니다 그거. 네 안에 나 있다 그거다. 어? 그랬더니 그게 유명해졌어요. 거기만 가면 네 안에 나 있다라고 지금.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치유받고 나서 그게 없어진 거예요. 딱 없어진 거예요. 그게 없어야 된다. 아주 그냥 성령의 기름으로 완전히 심령이 그냥 강건해져 있으면 그런 거 없다. 자꾸 그렇게 그거를 갖다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간 거죠. 왜 진짜 그게 없어져가지고 갔어요. 그래갖고 아주 지금까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또 슬픈 전설입니다. 이제 우리 치유사역자들은 이런 상담을 할 때 상대방의 어떤 그것도 관찰해야 되지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반응이 똑같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아직도 제가 치유되지 못한 부분이 있군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세요? 아멘. 목사님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떤 분이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갔는데 이제 그거 뭘 이제 깨졌대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탁 탔는데 이제 그 어떤 분이 신을 받았는 게 보이더래요. 아 신을 받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말을 건넸대요. 그랬더니 그걸 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묻더래요. 그래서 뭐 그냥 몇 개 짓는가 뭐 그렇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아파서 할 수 없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아파 신병 걸려서 받았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뭐 그거야 뭐 이제 은사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대화를 해봐야 알지. 그런데 지금 딱 보니까 비슷한 영성이 있지 않았을까? 에? 뭐가 뭐를 다 알아보죠? 귀신이 킹같이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경험을 했다가 치유가 됐던지. 아니 아주 젊은 시절의 이야기인데. 젊은 시절에. 그 사람이 아주 고학력자예요. 아 예. 서울대 종교학과를 졸업을 한. 서울대 종교학과를 졸업했다고? 졸업을 해가지고 뭔가가 예 느껴집니다. 졸업을 한 사람인데 음. 이제 조금 세상적으로 조금 갔다가 이제 그 이제 기도원에 데리고 갔는데 그 좀 빨리 이렇게 이런 걸 받아.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얘기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갔는데 그 수많은 순복음 교회를 정기 목사님이 어느 날 딱 이러더래. 이 순간에 회심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딱 일어나는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고. 그렇게 갖고 이제 회심을 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여의도 순복음을 오살리로 갔는데 같이 간 이제 친척들은 이틀을 못 견디는데 자기는 일주일을 금식을 했다. 네 이제 내려오는데 이제 그런 체험을 했다. 네. 저기 저 서울대학교 종교학 교수 중에 유명한 교수가 오강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있죠? 지금도 계속 하시는 강의하고 있죠. 그 오강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당신도 신을 받을 수 있다. 예? 오강이 아니고 뭐더라? 오강인데? 오강 아니야. 난 요강이로 알고 있었거든. 계속 TV에 예, 나와요. 나와요. 그 책이 내가 있는데 당신도 신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책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선신이 있고 악신이 있는데 우리가 신 받은 사람을 무조건 멸시하지 말고 오강석인가요? 오강석 교수구나. 몰라 다시 가봐야 돼. 나는 요강이라고 알고 있어서 더 이상 안 봤거든. 근데 하여튼 그 제자들이 많아요. 서울대학교 종교학 교수가 가르치는 그 제자들이 많다고. 그 제자들이 그러면은 거기서 배웠다면은 종교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순수한 우리 기독교의 복음보다는 더 많은 무속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보다 마법적인 그게 많이 갔겠죠. 아 그럼요. 예, 5개. 그러니까 그런 혼합된 영성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거기서 배운 사람이면 벌써 신 받은지 안 받은지 눈빛만 봐도 알지.
이미 영적으로 딱 그냥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느낌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영적으로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자꾸 뭘 느낌으로 뭐를 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자 이 말이야. 우리 전인상담에서 철저히 가르치는 거는 자꾸 느낌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객관적 증거. 아멘 해요. 아멘. 객관적 증거. 이게 오래가요. 실패 안 하고. 에? 첫 번째 영적 객관적 증거는 뭐를 비교해서? 성경.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문. 여기서 배운 거 이론. 이것들이 다 객관적인 임상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 쓴 거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다른 분이 썼지만 지금 총신대 그 중독 재활학과 초빙 교수로 강의를 하신 분이 계세요. 전인치유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면서도 학자인데 기독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하신 내과 의사예요. 그분은 영적인 사역을 하면서도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료에 대해서 해박해요. 그래서 종교 중독학과 지금 교수로 이제 출강을 하셨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전환 동안에 못 뵀네. 제가 그분을 만나려고 몇 번을 했다가 그분이 인터넷에 올려놓은 거를 보고 제가 쫙 뽑아놔서 그분은 이제 좀 오순절 계통의 신앙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한 것과 내가 체험한 것과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이론을 다시 다 만들어 갖고 이걸 만든 거예요. 난 솔직하게 나는 진짜 솔직해서 탈이야. 이건 내가 쓴 게 아니거든. 기본은 그분이 쓴 건데 내가 경험한 거하고 좀 교리적인 차원이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수정해서 다시 올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객관적 이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사역을 할 때 느낌으로만 하다가는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본인도 힘들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옆에 분을 쳐다보면서 내가 보니까 문제가 많네요. 그럴 때 마음이 어떠세요? 딱 그 기분이 어떠세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기하네. 두 번째로는 뭐예요? 거부감. 부담스러워. 교회에서 기도 좀 한다는 분들이 아이고 집안에 구렁이가 너무 많은 거 보니까 음란의 영이 많은 것 같아.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 따라서 합시다. 무당이다. 두 번째 이거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예? 근데 이렇게 친구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뭐 만나면서 머리 아파?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 어깨 이쪽 왼쪽 아파? 막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체형을 연구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전인치유 체형을 연구한 사람. 그러니까 한쪽이 이렇게 꺼졌다든지 어깨를 딱 봤더니 이쪽이 뻑 올라왔다든지. 아니 자기 몸에 느낌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요. 그냥 그식이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래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제3장 사역 준비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만 하고 12시 반에 식당에 가서 요즘 그 5,000원짜리 밥이 아주 좋아졌어요. 가셔서 메뉴가 아주 좋아졌거든요. 식사를 좀 하시고 그러고 합시다. 밥 먹지 않는데 왜 그렇게 좋구나. 예. 자, 그룹치유 경위와 개인치유 경우를 조화시킨다. 첫째, 내담자가 가져온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두 번째,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고 세 번째, 그 문제에 대한 거기다 밑줄을 보세요. 자유와 치유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런 거는 제가 다 거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냥. 첫 번째, 질문에서와 내담자와 상담하는 동안 얻게 되는 정보들로부터 사역의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당 전체 사역 시간을 생각하고 한꺼번에 다시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한꺼번에 다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마시오. 누구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한 놈만 잡고 죽여라. 누가요? 누가 했는데? 정치인 누가 그랬어요. 한 놈만 죽여라. 아주 끝까지 한 놈만 물고 늘어지면 다 해결된다. 제가요. 호남 지역에 어떤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내가 이런 강의를 했어요. 목회자들 앉혀놓고. 그랬더니 거기 기도원에 갔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교수님 강의 들으니까 내가 말씀을 하겠다고. 뭐예요? 그랬더니 그 어디 지역에 있는 그 기도원의 원장이요. 가르치는데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할까? 이거 해야 돼. 청주 금식수양관의 백효선 원장이 자기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는 말이 남편들도 다 있는데 기도원에 오는 내담자는 한 놈만 붙들고 기도하면 돈이 나온다. 한 놈만 붙들고 한 년만 붙들고 눈가를 보고 저게 뭐가 있는지 그 정도 해야 된다. 그리고 안 맞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가. 요즘 같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잖아. 가스라이팅. 너는 이래. 막 이런 식으로 막 해놓으면은 나중에 잡힌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작정하라. 이렇게 헌금해라. 이렇게 해야지 기도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거 못하면 기도원 운영 안 된다. 기도원 원장 제자들을 앉혀놓고 그런 소리를 하더래. 그러니까 그 남편이 저한테 그 기도원 원장 남편인데 남편이 저한테 교수님 제가 교수님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원 단체에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여우를 백여우를 내가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백씨라서 똑같이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안 듣는데 그러면서 성령 받겠다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밤에 자지도 않고 자기하고 합방도 안 하고 그러면서 무시를 해서 자기가 목사 안수를 받아버렸대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냥 이혼을 해버렸대. 얼마 전에 이혼했대요. 이혼하고 거기 저 기도원에 온 유치원 원장을 꼬셔가지고 재혼해서 자기는 돈도 많고 하니까 빌딩이 세 군데가 있어서 한 달에 나오는 돈만 5천만 원, 6천만 원이 나오니까 그냥 유치원 원장 이쁜 여자 데리고 살면서 그냥 그런 여자하고는 나 이제 못 살겠어. 그런 얘기까지. 그런데 가지 마라 그래도 가자. 기도원 운영을 해야 된다. 아니 당신 내가 돈으로 밀어주지 않냐. 뭐가 걱정이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한번 그냥 빠져놓으니까 한 놈만 잡아라. 끝까지 팔아. 가스라이팅을 하라 그 말이요. 내가 그래서 그 말 듣고 대한민국에 망할 징조다 내가 그랬어. 그런 데 가서 안수기도 받고 치유기도 받고 이런 소리.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주여 나는 기도원에 이제 집회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부터는 나를 부르는 사람이 없더라고. 기도원에서. 기도원에서 이런 거 하면 부르지도 않죠. 안 되지. 아휴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예? 거기에 이렇게 빠져서 그런데 빠져서 딱 보면은 빠질 사람들 딱 보면 나는 눈에 보여. 딱 몇 마디 들어오면 어미 그런데 폭 빠지겠다. 밥이다 밥. 박영호 목사님. 아니 그렇다 이거야 내 말이. 제발 저리는 거야. 아니요. 그러니까. 자, 아니요, 뭐 죄송할 건 뭐 있어, 뭐 맞는 말이지. 자, 그래서 질문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고 이제 자유를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서를 쭉 보고 그 다음에 뭐를 봐야 돼요?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 혹시 저주의 말을 많이 듣고 살았는가? 어릴 때부터 악담, 저주는 여기서 말하는 악담이에요. 솔타이, 너무 한 가족과 묶여서 의존성 장애가 있는가? 솔타이는 말 그대로 혼의 묶임인데 우리 전문 용어로는 의존성 장애, 의존 장애, 정서적 의존 관계 그런 게 있지 않은가? 그 다음에 강하게 연관된 영역, 대대로 악순환되는 것이 있지 않는가? 세대와 세대 사이 있지 않는가? 습관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가문에서 행해지는 사술이 있지 않는가? 그 결과 굉장히 가문이 억울한 일이 많고 망하는 일이 있고 파산하는 일이 있고 막 사람이 죽는 일이 있고 그렇지는 않았는가? 그 다음에 잘못된 신념들이 없는가?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진짜 중요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불신앙적인 방향이 있는지 딱 진단해보고 그거를 치유하는 것이 우리 전인치유다. 그 다음에 D, 상한 감정의 내용 목록을 이제 다루기 때문에 나중에 봅시다.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은 실제 사례이기 때문에 밥 먹고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고픈 거를 잘 알아. 어? 이게 또 상담 사역자의 아주 그 통찰력이요.